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헌금성 부른 우리 학생, 또 찬양할 때 마이크 잡은 이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저 두 분은 학생 때 와가지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또 아이가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다 누구에게 위임을 하셨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고 하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정복한다고 하는 것도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는 늘 새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치인들은 어떤 정치인이냐? 구시대 정치인들. 늘 똑같아요. 생각도 행동도 지식도.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늘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늘 새로워지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성장되어 가는 건데,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나오라.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양식을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졌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성장시키고 더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켜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절 말씀 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펴보세요. 우리 화면도 좀 띄워주시고 이렇게 하면. 한참 걸려? 예, 2절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헛된 것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 때문에
내 소중한 것을 소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그리고 내 몸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의 지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헛된 것에 시간을 소비하고 자기의 물질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한날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조급한 마음속에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대신 집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물을 드렸다고 하면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뜰 뿐만 아니라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향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블레셋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물질 드렸죠? 시간 드렸죠?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수고의 땀을 들였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인정받아야지요.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는 겁니다. 왜 사울 왕을 꾸짖습니까? 그의 수고가 헛된 수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수고의 땀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보면 헛된 것에 우리가 시간을 버리고 헛된 것에 우리가 물질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한날은 그 참모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참모진들이 하는 이야기가, 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대답은, 이 풍랑 앞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배를 몰고 전진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더 큰 파도가 밀어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잠시 가던 배를 멈추고 배 안에 쥐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도와 싸우면서 이 배에 구멍이 뚫리면 결국은 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참모진들이 다시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이 배가 침몰될 수밖에 없는 큰 파도가 밀어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정의 편에 서겠네, 의로운 편에 내가 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올 때에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나 더 큰 것이 올 때에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올 때에는, 그때는 이것이 의인지 불의인지를 가려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불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없어질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곳에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힘을 기울이고 하는 일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 일이 얼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의로운 일인가? 이것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헛된 일이라고 하면 아까와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3절, 4절에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로요? 내게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처럼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수고의 땀을 흘렸어도요, 주인의 뜻과 벗어난 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 그 수고는 헛된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출근을 해서도 회사에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듣고 난 뒤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는 그곳에 필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 방침과는 전혀 다른 것에 시간을 소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일을 해요.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는 칭찬이 아닌 책망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벗어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이 원하는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만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봐요. 거기에는 칭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비난받고 도리어 책망을 받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뜻을 찾아서 그 일을 때로는 더딜 수 있어요. 감당하면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라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한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제자들은 근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나입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 일이 내가 그 일을 하는 나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그 시간에 누가 손을 넣었느냐고 하면 가룟 유다가 함께 손을 놓고 물어봤거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깨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 모두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이 돼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행하는 사명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그 일이 사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내가 헛된 일을 위해서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인가?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가? 우리 한번 사명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자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자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인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그의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 맑은 시내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자의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을 해주셨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인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다스림의 아름다운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헛된 것은 아닌지, 없어질 것은 아닌지, 썩어질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얼만큼 힘을 기울이고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 모두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